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다윗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과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봉헌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과 또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보여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2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전에는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잠과 졸음을 내쫓겠다고까지 맹세를 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다윗이 법궤를 둘 장막을 준비했고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2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한 들판에서 노숙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는 안전하게 돌아올 때에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이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6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원래 실로의 장막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사사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겼다가 블레셋이 스스로 돌려보낸 후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법궤를 나무밭 가운데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궤가 그동안 방치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송이씩을 나누어 주었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게 하셨고,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고, 그리하여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동하시며 그것을 행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갈망하고 찾았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잠시 쉴 곳이 아닌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는 예루살렘도 안전했고 이스라엘도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관계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래가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떠나시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고 성전이어도 무너지고 맙니다. 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원수들로부터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비단 다윗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처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회복되며 고침받고 다시 행복하게 또한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